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분명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어이없고 참담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바로 자랑해야 하는 메시지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사도의 고백은 말하자면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이 어감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부요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왜냐하면 여기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11절의 의미는 12절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함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요하다라는 이 단어는 플루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26번 등장해요. 이 동일한 단어가 물론 약간의 형태가 다르지만 전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총 26번이 등장하는데, 이 플루테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돈이나 재산이 많은 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가치와 의미의 풍성함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30장 43절에 가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여기에 이 사람은 야곱을 의미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부자가 되잖아요. 여기서 번창하다가 플루테오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 여기에 부자도 플루테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돈과 재산이 많은 경우를 플루테오라는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시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기에 부자도 플루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루테오란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어떤 가치와 내용이 풍성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플루테오를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기에 부유하지 못하다, 즉 부유하다가 플루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어떤 내용이 많은 그런 풍성하다는 의미도 플루테오로 쓰긴 하지만 추상적인 의미에서, 즉 종교적, 신앙적,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플루테오란 단어가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플루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어, 어떤 대상을 끼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 대상을 강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돈을 플루테오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기술이나 가치나 내용을 플루테오하면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상화하여 풍성히 가지면 그를 신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목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 플루테오란 단어가. 또 이 부유함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누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부유함을 통해 행복과 자랑과 평안을 누리느냐라고 사실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 어떤 목적어를 플루테오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플루테오, 즉 두 가지 부유함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는 절대적 부유함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 부유함입니다. 절대적 부유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 부유함을 주시는 그 대상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상대적 부유함은 이 세상에서 인정되는 부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이겠죠.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은 부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가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완전 개무시하거나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부유함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재물, 권력, 신념, 요 세 가지 안에 인생의 대체적인 이 상대적 부유함이 다 서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은 말 그대로 돈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플루테오가 풍성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어떤 존중과 인정과 이런 등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력과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이라고 해서 뭐 이런 위정자들의 그런 권력, 힘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 세력, 명예, 인기 이런 게 다 힘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거나 구독 숫자가 늘어나면 힘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다 이런 것들이 권력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부유함인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그만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념도 마찬가지죠. 신념은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나 어떤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돈을 많이 가진 부자나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이런 신념 내지 정신 세계가 탁월한
그런 부유함에 대하여 믿음을 떠나서 그냥 존경과 어떤 그런 좀 의미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가령 이 독일의 그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을 쭉 읽다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탁월해요. 그 당 시대를 보았던 해안이나 그런 철학적 내용들이 같은 이제 업종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야, 이렇게도 세상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사유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좀 너무 나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라는 그 사람의 부처님이죠. 그 사람의 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사유하는 내용만큼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한 종교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가르침 이런 거잖아요.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집착의 마음을 억어할 때 결국 해탈과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이 가르침도요, 일반 은총, 성경이 말하는 이 신학,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비슷해요.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도 봐도 모든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식으로 구약 성경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시다르타의 가르침과 어느 정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좀 비례하는 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듣거나 읽거나 접할 때 참 지성적인 부유함을 느껴요. 좀 가벼운 예지만 삼성의 전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명언도 심심치 않게 정신적 울림을 주죠. 그가 이런 말을 했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죽 빼고 다 바꿔라. 그거 있잖아요. 가죽 빼고 다 바꿔라. 크게 바꿀 사람은 크게 바꿔서 기업에 기여하고, 작게 바꿀 사람은 작게 바꿔서 기업에 기여해라. 그만큼 보상해 줄 테니까 단 남 뒷다리는 잡지 마라. 저 그거 읽고서 야, 이 사람 진짜 난 사람이구나. 지금 이렇게 삼성이란 그룹이 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된 이후에는 이런 회장의 어떤 경영 마인드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거의 운영의 달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지적인 부유함과 사유의 부유함과 탐구의 부유함과 철학적 부유함을 느낍니다. 또한 재물의 부유함도 마찬가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나쁘진 않죠. 티코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야 소나타와 그랜저를 끌고 다니는 게 더 편안하고 좋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티코에서 소나타로 바꿉니까? 돈이죠, 돈. 돈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한 차로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또한 이렇게 배가 몹시 고플 때 노란 넷도에서 파는 그 연어 초밥 도시락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할인 티켓 붙으면 한 3, 4유로에도 살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사다가 이렇게 먹으면 너무 행복하죠. 물론 밥알이 조금 얼긴 했지만 굉장히 먹을만은 해요, 배고플 때. 근데 보세요, 그것보다야 오마카세 초밥 전문점에서 전문가가 직접 떠서 해주는 따끈따끈한 밥 위에 연어 초밥 딱 놓고 찍어서 드세요 라고 먹어보세요. 입에 녹죠, 그냥. 그러면 노란 넷도의 냉장실에 있는 그 초밥에서 오마카세 초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딱 하나죠. 돈이죠, 돈. 돈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유함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음악하는 많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도 부유함을 느끼잖아요. 형편없는 오케스트라와 음악보다야 정말 아주 의리의리한 이런 테아터에서 오케스트라 그런 공연이나 오페라를 딱 들을 때, 이야, 전율을 느끼고 막 오감이 살아나고 막 엄청난 감동과 감명을 받잖아요. 이게 부유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 부유함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행복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평안함을 줍니다. 재물, 돈, 권력,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 결혼을 통해, 직장생활을 통해 충분히 아주 넘치는 행복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어떤 식의 이데올로기, 철학, 지식, 신념이라는 걸 통해서도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상대적이라 이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부유함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좀 얄궂게도 이 절대적 부유함과 상대적 부유함을 서로 역설적 관계로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부유함이 곧 세상으로부터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가난함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함이다. 역설이죠. 지난주에 그 부끄러움의 역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은 이 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에 재물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왜 그 부자가 자신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죠? 그 말씀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권력을 쌓고 신념을 다지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질적으로 보면 단순히 믿음과 돈을 이렇게 대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하느냐의 양쪽의 대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것은 나 자신에게 가난한 것이고, 나 자신에게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것입니다. 역설인 겁니다. 너무 얄궂죠. 두 개 다 부유하면 어디가 덧나요? 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대적인 부유함을 인간은 자꾸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하여 절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던 재력, 돈, 권력, 이런 관계, 혹은 신념, 이데올로기, 이런 정신세계의 풍성함을 절대화시켜서 우상화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우상 아닙니까?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도, 이 시대의 교회도 이런 상대적인 부유함,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유함을 제가 깡그리 무시하거나 개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냉장실에 그 연어 초밥보다 오마카세 초밥을 먹자고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차도 끌고 좋은 집도 갈 수 있죠. 돈이 왼수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셔서 번 만큼 좀 가난한 사람 돕고 좀 이렇게 열심히 쓰고 사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적 가치, 상대적 부유함이라는 이 재력과 권력과 관계와 신념 등을 절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절대화하지 않죠. 인간은. 왜요? 선악과를 입에 문 인간은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통하여 자기를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의 그 한 부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유산 상속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의 이야기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죠. 이게 우리네 인생의 가장 큰 부유함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안락하고 행복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돈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부요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다 아시잖아요. 참 재밌는 게 우리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고 돈이 없는 자가 거지잖아요. 이게 부자와 거지인데 재밌게도 이 구도가 천국에 가면, 내세로 가면 뒤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보는 돈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라 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천국에서 거지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에서 부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 백성은 이 가치로 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관점대로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신념이 투철하면 그 사람을 부자로 인정하잖아요. 예수 좀 믿는다고 부유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를 때 이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부요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에서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다 아시죠? 이 여인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자였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쭉 보면 그가 예배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고 뭐 집사고 권사 정도 됐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어요. 부요함을 몰랐어요. 다만 자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성공시켜줄 남편만이 있었죠. 그 남편을 얻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뭐 여성분들에게 외람되지만 여성들이 이때는 그냥 힘이 없었죠. 남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거나 하향되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부분에 도 같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가 5명이나 남편 5명이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갈아치운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위해서. 지금으로 하면 인간관계죠.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지 내가 승승장구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죠. 어떤 회사로 가야지, 어떤 직장을 얻어야지, 어떤 가정, 어떤 배우자를 얻어야지 좀 잘 보일까, 이런 거잖아요. 다 학벌, 뭐 스펙, 경력,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런 학벌이나 인간관계나 스펙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학벌과 스펙을 쌓고 살았고 지금 쌓고 있고 앞으로도 쌓을 겁니다. 이걸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자식 때까지 계속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라고 지금도 계속 뭐 주리를 틀면서 막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다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너라도 이루어야 돼. 이게 다 이 세상의 논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목적을 위해 이곳에 유학 온 거잖아요. 여기 사는 거잖아요. 이 나름의 유럽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GDP도 세고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데 오는 게 사실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사실 없다고 하면 그거는 뭐 그냥 너무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민교회 뭐 작지만 이 교회를 내가 담임 목사한다. 뭐 사실 뭐 자랑이 없겠습니까? 좀 더 좀 자리 잡으면 좋긴 하겠으나 좋죠. 이게 다 지금 뭐 목사님들 뭐 목회지가 없어서 막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자랑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래 이게 뭐 있으면 좋고 더 있으면 좋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 절대적인 건 하나님이잖아를 알자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상대적인 가치들을, 상대적인 부요함을 절대화시킨다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묻죠.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답하죠. 인간은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이 답을 이런 문장으로 그에게 주죠.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근데 못했죠. 그는 율법을 잘 지켰고 계명을 잘 지켰고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을 잘 받은 교회 오빠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는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 믿는 척 했던 겁니다. 재물이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등장해요. 롯 알죠?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사위들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망하게 할 거야. 어서 피해. 이곳을 떠나! 라고 말하지만 그 사위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그래도 장인어른의 말을 이렇게 농담으로 생각한 이런 사위들이 있을까요? 그죠? 농담으로 알고 안 떠났어요. 그래서 죽었죠. 이것도 말하자면 절대적 말씀의 가치를 그냥 다 상대화시키고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아유 뭐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뭐 복음이 뭐 나에게 밥 줘요? 예수가 나에게 뭐 인생을 나에게 줘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하지만 그건 상대적 가치란 말입니다. 상대적 가치.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일에 오셔서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잘 되기를 저도 바라요. 제가 거기에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저를 막 빼드세요. 막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도와달라 그러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제가 할 수 있으면 저나 우리 교회가 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것은 다 상대적 가치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절대적 부요함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상대적 가치와 부요함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데에 참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거나 나 자신을 훌륭하게 여겨주거나 나 자신을 인기 있고 명예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들을 절대화시켜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마저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부요함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부요함의 대상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라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부요함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그 부요함을 내가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욕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부요함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부요함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욕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요함으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끌려가는 것을 아는 게 그 복음 안에서의 부요함을 누리는 실존적인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이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이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인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낭독을 할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요 이런저런 일을 행한 후에 결과 보고서로 주신 그런 글이 아니죠. 기도예요. 기도. 자, 기도가 뭐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심정을 이해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한평생 살아왔는데 저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거예요. 은혜를 주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사는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네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지혜를 좀 알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살아본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당신이 견고하게 해주셔야만 내가 행한 일이 결국 견고해집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탁인 겁니다. 이게 모세가 평생 동안 겪고서 경험한 그 고백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부요함은 나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거예요. 죄인됨을 아는 거죠.
죄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신자로 와서 밋글리드가 돼서 그냥 난 신자야, 회원이야, 회원 되기 위해서 죄인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저 죄인 할래요. 이런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은혜로 어거하심을 통하여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죄인됨을 암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럼 여기서 뭘 상징하고 뭘 내포합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내포하잖아요. 전제하잖아요. 이거를 아는 자가 진짜 예수 안에서 부요한, 그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은혜로 가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부요함인 겁니다. 그런 인생 속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당신을 낮추신 거죠. 우리에게 그 부요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적이나 행위는 남지 않아요. 다 불로 태워져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예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던진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쌓아온 모든 이 행적들은 다 개쓰레기다. 그 십자가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이 이 어떤 형상 속에 본 거잖아요. 이상 속에.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셨고, 예수가 이루셨고, 예수가 주셨고, 예수가 완성하셨다는 사실 앞에 나의 그 복음 안에서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복음의 부요함으로 끌려가고 인도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인생은 바로 이 은혜의 항해인 거예요. 근데 그 항해자는 내가 아니죠. 나는 그냥 손님이죠. 예수가 항해사가 되시고 그가 배를 조종하셔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안락함과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한번 잘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항해의 그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만을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정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 상대적 가치들을 내려놓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적 가치, 절대적 부요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는 과연 절대적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지, 그 앞에 나는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에 물어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이 부요함을 예수 안에 더 풍성히 누리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유함과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상대적 가치들은 말 그대로 상대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부유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며 오직 주님 안에 의지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인생의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이 믿음을 배우며 연습하며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시는 그 참된 복음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